자, 오늘은 17장과 18장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창세기 17장이 조금 길고 18장이 조금 짧습니다. 이 말은 17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18장에도 또 중요한 언약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7장의 소제목을 잡으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제목을 잡으라고 한다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또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17장 말씀입니다. 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것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가 하지 말고 네가 하면 안 된다, 내가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장 구분을 하면요,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이름과 언약 갱신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주고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9절에서 14절은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고요. 15절에서 22절은요, 사레의 새로운 이름과 이삭이 출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은 아브라함 일가의 할례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8장을 함께 관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세 때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6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내용이 16장의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또 우리의 나이도 이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짠 하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 있게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인본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겠다. 너가 너의 후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후손을 만들겠다. 네가 하갈을 취함으로 너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 자, 그런 내용이
이 1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본주의를 쓴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네가 너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갈을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쭉 앞에 계속 보면요, 자손을 주겠다. 부르실 때도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도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손을 너에게 주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뭐라고요?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17장을 읽어보았더니요, 이 17장을 읽으면서 제게 딱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도요, 내가라고 하실 거예요. 5절에도 내가라고 했을 거예요. 6절에도 내가,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삭이 나오는구나. 이걸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언제나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죠. 저는 이 바꾼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이제 잉태하고 난 뒤에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너는 지금까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임신했지? 너가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너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래. 그리고 내가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네가 하면 이스마엘이 나오지만 내가 하면 이삭이 나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죠. 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계속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되게 반복할까요?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갈을 취한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거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요,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단순히 자기 후손, 자기 상속자,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땅을 주어야 되고,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손도 주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이것도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왜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말씀했느냐?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근데 이제는 이름을 딱 바꿔주면서 네 몸에다가 언약을 새기란 말이에요. 자꾸 네가 잊어버리니까, 너가 자꾸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네 몸에다가 언약을 새겨서 항상 기억하도록 해라.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 중에서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특별히 명령하신 것은 언약을 기억해라. 그거예요. 단순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는 언약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가 못하죠.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언약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곧 나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네 몸에다가 새겨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반전은 좋은 게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찬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유다 왕들을 공부하면서 남유다 왕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희미해졌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냐요? 자손과 땅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거든요. 15장에서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다니까. 근데 지금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변한 건가요? 안 변한 건가요? 저는 변한 것으로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깨끗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흔히 뭐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 그러죠? 넝구렁이가 된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요 오늘 교회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왜? 제가 이미 집에서 준비할 때 아브라함도 이렇게 15장과 17장의 신앙의 온도가 뚝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헛소리 하지 말자.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몸에다가 할례를까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기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나 지금 그 언약과는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17장을 볼 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자손과 땅도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면 이스마엘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삭이 나온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언약을 잊지 마라. 말씀을 잊지 마라.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말씀을 기억하면 이삭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마라. 말씀을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첫사랑을 잊지 마라. 그 믿음의 결단들을 기억해라. 세 번째로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 출발해라. 네가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되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어라.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17장의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장별로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18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이제요, 사라의 잉태 소식과 소돔의 심판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자, 18장의 말씀은 사라의 잉태 소식과 소돔의 심판 소식이 들려지게 된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소식부터 전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저한테 전해줄 소식 중에서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저한테 말하겠어요? 네. 한 사람은 좋은 소식부터 말하겠다. 또 다른 분은 나쁜 소식부터 말하겠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제일 끝에 가서 하겠습니다. 18장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좋은 소식부터 말해야 되는 건지 나쁜 소식부터 말해야 되는지. 자, 장 구분을 하면요, 제가 18장을 장 구분하면서 제가 좀 쉽게 했어요.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쪼개면 힘들 것 같아서요. 1절에서 15절은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사라가 임신할 것을 말씀하셨으나
사라가 듣고 비웃는 내용이 1절에서 15절 그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사라가 임신할 것을 들어서나 사라가 비웃고 그죠? 그랬다 그런 이야기예요. 16절에서 33절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및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16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조금 관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3명이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하죠. 그래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다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나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이때 이미 사라의 생리가 끝난 후였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나온 말이 이제 소돔에 대한 심판 예고를 듣게 되고 소돔에 대한 심판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소돔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이 18장 2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한 후에요.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죠.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의인 45명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러다가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줄어들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인의 수가 적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10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정도 숫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이나 되는 그 성도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생각보다 의인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나이에 잉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성의 생리가 있든 없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17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 믿음을 철저히 가져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게 자꾸 우리 수준에 매여서 생리가 끝났니, 나이가 많니,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니, 자꾸 우리 수준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딱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죠. 아무나에게 미래의 일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믿을 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룬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고 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결정해야 되죠.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밀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자전 성경 읽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안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저녁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느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질 더러운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병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중보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1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면 어느 소식부터 전해야 되느냐? 자, 18장을 본다면 어느 소식부터 전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소식부터 전해야 돼요. 그죠? 사라가 임신할 것을 좋은 소식부터 전했어요. 그 다음에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나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자,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부터 전하라? 좋은 소식부터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7장과 18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임신할 것과 사라가 임신할 것과 또 아들을 낳을 것과 또 소돔의 심판은 예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또 나쁜 소식도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면 이삭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